아멘. 어떻게 다들 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네. 이쯤 되면 이제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도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긴 한데, 네. 하여튼 각자 잘 묵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바울이 굉장히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어떤 간증을 나누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자신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까닭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한샘 공동체도 여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 오늘 오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조금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참 감사한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방법들과 통로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제 성례 안에는 성찬과 세례가 들어가 있죠. 이 통로들을 주셨는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그가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구체적으로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기도니까 알겠는데 나머지는 뭐냐? 간구라는 거는 뭔가 특정한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요.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온갖 종류의 기도들을 다 망라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온갖 기도들을 다 두루 섭렵할 만큼 기도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목회자인 저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스스로 굉장히 작아지는, 좀 겸손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늘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신자들한테 좀 마음을 어렵게 해주고 싶으면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중에 내가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서로가 기도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와 다그치고 비난하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소통하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굉장히 정말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그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격려해야지, 기도하는 자리에 이 친구 안 보이네? 저 친구는 왜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다그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밝히는지 보세요.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들으실 텐데요. 지금 1절에도 나오고요. 4절, 6절에 이어서 이 말을 계속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 여러분들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딱 드는 생각은, 지금 내 기도도 바쁜데, 나와 내 가족들, 지인들, 내 교회, 이거 기도도 지금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와 가족, 지인, 내 교회, 요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도를 우리는 과연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82억 명을 다 놓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고요. 가능하지도 않겠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 온갖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가족,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 내 가족, 내 지인, 내 교회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만 이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적인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말이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근데 이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눈 앞에 닥친 일들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정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 창조주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스케일의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정작 딱 요만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큰데 우리는 딱 요만큼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따라서 흔치 않은 기회로 이 뷔페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뷔페가 흔한 것이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면 제가 이제 김밥, 떡볶이, 잡채 이런 걸 잔뜩 담아갖고 부모님께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평소에는 먹기 힘든 정말 값비싼 음식들이 잔뜩 있는데 늘 먹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거죠. 어쩌면 내 가족, 내 주변 당장 급한 기도만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과 가족과 주변과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귀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우물 안에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시겠죠. 지난 본문들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운 목회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당장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다니니까 그걸 놓고도 기도해야죠. 어리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놓고도 기도해야죠. 또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으니 그들을 놓고 기도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걸 모르겠어요? 바울도 다 압니다. 이 교회의 상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주는 조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비록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더 크고 더 광대하게 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세계 위에 가장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부담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된 현장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미미한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할 때 그 기도를 실제로 들어서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쓰신다는 거잖아요. 세계 곳곳에 어둠이 창궐하고 정말 어둠의 진들이 정말 견고한 성같이 버티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1명, 2명 생겨나기 시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하나 둘 세워져 나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마음이 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그냥 술술술 이 기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기도가 막 나오고 대한민국을 놓고 하는 기도와 전 세계 선교지를 놓고 하는 기도가 막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돌려서 그곳들을 봐야 되고요. 깨어서 그곳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구 들어오실 때 뭔가 변화된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스크린이 있죠. 정말 선교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이걸 준비해 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화면에 뜨는 전 세계 현장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현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샘교회는 또 이런 기도를 하기에 참 좋습니다. 협동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역 현장들을 놓고 정말로 기도회로 동참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기도는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기도를 혼자서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오던 그 습성, 그냥 내일만 놓고 기도하던 게 너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 내 가정, 내 교회 밖을 벗어나서 더 멀리, 더 넓게 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요. 교인들이, 형제 자매가 모이는 자리,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모일 때 정말 이 기도 제목들 단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선교의 사역을 현장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집사회, 권사회, 당회도 이러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물을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지체들의 기도의 지평선이 이 교회 가운데 넓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6월 달에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저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지킬 예정인데 한국에서 태국, 라오스 이주민 선교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신 심성용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선교 업데이트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미리부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선교의 대상들이 한국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좀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들 디모데 이 당시에 임금이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폭군인데, 예, 네로 황제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가 화재가 났을 때 이 크리스찬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던 그런 정말 공포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이 네로 황제도 놓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위정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는 그냥 좋은 일 한번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신자들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통치자, 위정자가 억압을 하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바로 반응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2절 말미에 나오는 걸 보시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 꽂히셔갖고 이거 지금 관심 끊고 조용히 편안하게 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의와 억압 속에서도 그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닌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네로 역시 그 아래 놓여 있다는 믿음이 이 신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로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조용히 묵묵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든 싫든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새 정부가 새로 출발한 이 시점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과 권리는요, 현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리 없이 강하다 이 광고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거의 없으시네요. 너무 옛날이죠. 대우 레간자 추억의 자동차 기억 안 나세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근데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은 소리 없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며 소리 없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한 자들입니다.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풀어야 될 숙제가 참 많죠. 더 나아가서 복음적으로도 이 한국 사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에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을 위한 질서가 세워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토대가 닦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진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강력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요란한 소리 내면서 어떤 위정자들을 떠받치고 어떤 위정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강력하게 일하실 하나님만 믿고 그들을 위해 소리 없이 티도 안 내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샘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역할, 이 어려운 사명, 왜 이렇게 어렵고 큰 기도,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는 이 큰 기도,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는 큰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또다시 키워드 모든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디모데 당시에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너네 헬라인들, 그래도 너네 이방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해 그러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이 복음을 철학과 신화 이런 거를 덕지덕지 붙여서 이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복음을 진정 받아들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치기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면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초대장을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도 또 현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소득에 특정한 문화를 향유하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가져야만 마치 크리스찬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네는 교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인데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을 좀 읽으시고 그동안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어떻게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드린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모든은 누구나 다가 아니라 온갖의 의미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온갖 종류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인종, 계층, 문화, 직업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4절 후반부가 설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져서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라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먼저 어떤 필터링을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합당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온갖 사람들을 다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온갖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또 마찬가지로 키워드 모든입니다. 모든은 온갖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 하면요, 속죄의 대가가 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인데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뭔가 다른 기준을 끼워 넣어서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값, 모든 사람들이 이 피값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 그 지경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장벽도 넘어서 그 어떤 종류의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아닙니까? 모두를 위한 이 귀한 복음을 제발 우리의 기준으로 사유화하지 맙시다. 복음이 사유화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구원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향하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싶죠. 더 많이 퍼지려면 더 다양한 루트로 복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반대입니다. 온갖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어야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사람이 만든 것들이 다른 루트로 제한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그것을 회방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한 분이실 때 그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대속물이 되실 수 있도록 이 한 대속자가 어떤 분이시죠?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요, 100% 완벽한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시며 유일할 수밖에 없는 구원자이신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는 죄 아래 놓인 인류의 언약적인 머리,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 주실 수 있으신 거고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거역했을 때 그것을 다시 완전히 만족시키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비밀한 것으로 남겨두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자는 이 능력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를 위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테두리를 넘어서 온갖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권하는 바울이 7절에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타민족, 이방인들이 그들을 놓고 품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이방인의 스승이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가 원래는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신의 이 삶이,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증거가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그게 진짜라는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다는 것을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 나 역시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적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갑자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북미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서 한국 땅 전역으로 복음이 퍼지게 된 게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전국이 폐허가 되었을 때 오히려 신자들은 엄청 늘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구한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헨리 아펜젤러는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하면서 그 첫 발을 한국에 내디디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무덤의 문을 깨뜨리신 그분께서 이 조선 땅에 빛과 자유를 가져오시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의 수혜자가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자들의 지경을 넓힌 우리를 향하던 그 기도를 받고 그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열방을 놓고 하는 기도가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하겠다고요? 근데 어쩌죠? 하나님은 이미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어쩝니까?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아니 바로 지금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기도하자 그랬죠. 지금 잠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특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있는 자들보다 뭐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잘했기 때문에 먼저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둠의 진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그렇게 들어 쓰고 계시는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간곡히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저희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는데, 주님, 이것이 비단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또한 압니다. 주님, 나아가서 전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찌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강구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이 한샘교회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밖에 있는 선교지만이 선교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국내에도 저희들이 서 있는 곳곳에 우리의 직정터에도 우리가 속한 다른 공동체들에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미미한 기도 우리 입술 통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입술을 통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로서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샘교회가 그렇게 복음적인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곳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터전이요,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쉬지 않고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마다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을 항상 염두에 두며 같이 나아가는 그런 한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